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3편 1절에서 9절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해 도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가난한 자를 먼지 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 더미에서 들어세워 지도자들 곧 그의 백성을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시며 같이 읽겠습니다. 또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예배 가운데 성령이 충만하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우리 한동대 김용일 총장님 있죠. 원래 예수 안 믿었어요. 그런데 김용일 권사님을 만나서 이제 신앙생활 합니다. 근데 결혼하기 전에 결혼하면 내가 당신과 결혼하면은 당신 반드시 예수 믿으시라고 그 약속을 하고 결혼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결혼을 했는데 이 김용길 총장님이 물리학자예요. 그래서 교회를 따라가서 약속을 지키려고 이제 교회를 따라갔는데 예수님이 그 하신 기적의 사용만 얘기하면은 그냥 맨날 돌아보다 싸우는 거예요. 그냥 물리학자니까. 어느 날은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다 이 말씀을 듣고 나서 집에 가면서 싸웠다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물이 포도주로 바뀔 수 있냐. 내가 물리학자인데 내가 평생을 이 물리학 공부했는데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일은 있을 수가 없다. 그거 가지고 또 탈통 싸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권사님이 주님 방법이 없습니다. 성령으로 저 남편을 바꿔주세요. 계속 기도했다는 거야. 저 남편을 바꿀 수 있는 저 심령을 완악한 심령을 딱딱한 심령을 바꿀 수 있는 분은 성령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기도를 드리면서 이제 김용일 총장님께서 기도하기를 자기도 어쨌거나 아내가 저렇게 바라는데 나도 한번 예수님 만나보고 싶다.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성령님 찔림이 있었어요. 할렐루야. 성령이 임하셔서 할렐루야. 그가 변화가 됐는데요. 창세기 1장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게 안 믿어졌던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이 역사하니까 그 말이 믿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냥 만만한 구절이 그 창세기 1장 1절 아닙니까? 그죠? 그냥 우리가 수천 번 다 외우잖아요. 여기 못 외운 사람이 없잖아요. 그런데요. 이게 믿어지니까 할렐루야. 이 물이 포도주로 바뀐 거는요. 그냥 덤인 거예요. 할렐루야. 뭐 홍해를 건넜다. 홍해를 갈랐다. 물이 포도주로 됐다. 창세기 1장이 믿어지니까 1장 1절이 믿어지니까 놀랍게 역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의 역사가 놀라운 겁니다. 여러분 요즘에 중등부 우리 학생들에게 이런 이야기가 있대요. 성령님도 중등부를 비켜가신다. 이 중등부 아이들이 그만큼 어렵대요. 그러나 여러분 성령님은 중등부도 변화시킬 걸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중등부 제가 전에 사역할 때 소식을 하나 들었는데 이 얘가 교회만 오면요 그냥 고개 푹 숙이고 있던 그런 아이예요. 그냥 자다가 가는 아이예요 한마디로. 근데 얘가 교회에 왜 나오냐니까 목사 아들이에요. 목사 아들이라서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근데 얘가 똘망똘망한 아이인데 교회만 오면 그냥 머리 푹 숙이고 그게 습관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이제 얘를 변화시킬 수 있을까? 근데 이제 말씀하고 예배하니까 애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친교로 뭘 했냐면 축구를 차러 갔어요. 축구를 한 3-4시간 막 차니까 애들이 미쳐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성령을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네, 지난주에 제가 소식을 들었는데 이 아이가 그 고등학교에서 10등 안에 들었대요. 할렐루야. 얘가 그럴 아이가 아니거든요. 이 아빠랑 엄마를 보면은 10등, 이 뒤에서 10등 가능한 분들이에요. 근데 이 엄마 아빠를 보면 도저히 이게 불가능한데 얘가 반에서 그 전교에서 10등을 한다는 거예요. 이 성령님이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 도저히 이거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는 되지 않는 일들이 삶에서 막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의 막혔던 심령들 그냥 무뎌지고 답답한 심령들 그 심령들이 오늘 뚫려지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편 113편은요 할렐루야 시편입니다. 여러분 이 할렐루야 시편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 끝나는 거예요. 이 113편 114편 6월절에 부르는 암송하는 그런 시편이에요. 그리고 115편과 118편은 6월절 끝날 때 부르는 그 암송하는 그런 시편입니다. 그런데 시작도 할렐루야고 끝도 할렐루야예요. 여러분 뭡니까 이게? 우리가 인생에서 외쳐야 될 한마디가 있는데 그게 할렐루야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 이것이 우리가 처음과 마지막까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찬양을 할 수 있다는 것은요, 이것은 대단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내가 찬양한다,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 그러면 내가 지금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 속에 있는가를 분명히 인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2002년에 여러분 뭐 하셨어요? 2002년 그해 여름 얼마나 뜨거웠습니까? 왜 뜨거웠어요? 월드컵 때문에. 저는 정말 응원을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모릅니다. 때로는 기도도 했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가 되어서 뭔가를 열정적으로 한 그런 역사가 없어요. 그런데 대단한 민족이에요. 그 축구에 그냥 다 매료되어갖고 다 거리로 나와서 다 미치지 않았어요. 그렇죠? 대한민국을 외치고 차는 왜 올라가는 거예요 도대체? 차에까지 올라가갖고 막 예? 경환 몇 살이었지? 6학년 때. 그치 올라갔지 너도. 어쨌든 그랬어요. 그냥 미쳐갖고 막 그래. 근데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그렇게 한호하고 응원을 했을까요? 이유는 우리 팀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일본 팀이었으면 우리가 응원하겠습니까? 뭐 독일 팀이었으면 응원하겠어요? 아니요. 그 축구 선수로 뛰는 사람이 우리의 오빠이고 우리의 형이었던 거예요. 우리와 함께하는 우리 팀이었고요. 우리가 사랑하는 대한민국 조국의 팀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와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들을 그렇게 응원하고 우리가 소리를 질러서 그냥 4강까지 그냥 유럽의 그 유수한 팀들을 그냥 하나하나 제낄 때마다 얼마나 그렇게 힘쳐 대한민국. 제가 우리 아들한테 처음에 지금 가르치는 게 대한민국이에요. 너 조국을 사랑해야 된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하나님은요 항상 최고의 플레이를 하십니다. 할렐루야. 네.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그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하는 겁니다. 찬양한다는 것은요 칭찬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올려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한다, 내가 손을 들고 찬양한다, 목소리 높여서 찬양한다는 것은요 내 신앙이 하나님과 깊은 관계가 있다는 것을 지금 증명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여기 보니까 뭐라 그래요? 할렐루야 정체성을 분명히 얘기해요. 여호와의 종들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구약에 보면 여호와의 종 이렇게 표현해요. 여호와의 종.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의 종들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종 그러면 이 유대인들은요 구약에서 여호와의 종 딱 그러면 누가 떠오르냐면 모세가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복수로 썼어요. 여호와의 종들아. 이건 뭐냐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와 같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되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전에는 여호와의 종 그러면 모세 하나님과 대면한 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자, 하나님과 아주 친밀한 관계에 있었던 그 모세, 그게 여호와의 종이었는데 여호와의 종들아 이렇게 딱 못 박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이 시편 131편, 이 113편 1절을 고백하는 그 모든 자들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1절 다시 한번 우리 읽어봅시다. 시작.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2절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1절과 2절이 너무나 쉬운 말씀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찬송하라, 뭐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정말로 고백할 수 있다면 이건 놀라운 신앙의 고백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믿어지고 이것을 목소리 높여서 정말 이 말씀대로 우리가 고백하는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다면 이건 정말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 있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 70편 1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의 속히 나를 도우소서, 하나님 나에게 빨리 와 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다윗의 시예요. 그런데 여기서 무엇을 느끼고 수 있어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기도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빨리 와준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십니까? 하나님 오시겠습니까? 지금 이런 상황인데 하나님 오실 거예요. 제가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제발 좀 와주세요. 이런 게 아니라 지금 다윗은 이 고백 속에서 뭘 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아주 그냥 친밀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도만 하면, 내가 빨리 와달라고 고백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속히 와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그런 고백이 담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찬양할 수 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친밀감이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찬양을 할 수 있다, 특별히 우리가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다, 이것은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는 부를 수 없는 찬양인 것입니다. 여러분 찬양하실 때 소리 높여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손 들고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고백이 되고요, 그게 하나님과 친밀함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중고등부 수련회 가면은 중고등부 수련회, 여름 수련회도 수련회, 겨울 수련회도 지금 못하는데 가면요 미치듯이 찬양해요. 이거 뭐 손 들고 찬양하는 거 이거
이거 모자라서 뛰면서 찬양했어요. 뛰면서. 그래서 그때는 참 날씬했는데 지금은 이게 안 돼가지고 한 10kg 쪘어요. 그때 그냥 중고등 갔다 오면 한 5kg씩 빠져서 왔어요. 왜냐면 처음부터 끝까지 뛰었거든요. 그게 나요. 맨 앞에서 그냥 할렐루야. 여러분 조영남 씨 아시죠? 이 조영남 씨가 어린 시절에 충남 예산의 삽교 교회를 다녔어요. 그런데 그림이 소질이 있어갖고 삽교 교회를 그렸어요. 그리고 또 이 성가대에서 찬양을 하면 솔리스트를 했어요. 그만큼 다재다능한 그런 조영남이었어요. 근데 이제 서울대학교로 들어갔잖아요. 거기 들어가서 재학을 하면서 음대에 들어가서 재학을 하다가 미 8군 부대 김장환 목사님의 소개로 미 8군 부대에서 이제 찬양을 하게 됐어요. 그러다가 찬양을 잘하니까 이 빌리그리엄 목사님이 여의도에 왔다는 그 소식과 전해졌을 때 김장환 목사님 소개로 그 빌리그리엄 목사님 초청해서 그 메인 싱어로 찬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찬양을 너무너무 잘하고 또 얼마나 예수를 잘 섬기는 그런 청년이 찬양을 잘하니까 이제 빌리그리엄 목사님 측에서 세계 투어를 하자 같이 나와 같이 찬양하자 이래서 초청을 해서 미국 수대를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뭐냐면 독일 베를린에서 찬양을 부를 순서가 되었어요. 앞에 맹인 가수가 선글라스를 끼고서 찬양을 아주 정말 고백하면서 찬양했는데 그 다음에 조영남 씨의 차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조영남 씨가 강단에 탁 올라가고 찬양을 하려는데 찬양을 부르지 못하는 거예요. 목이 아파서가 아니라 몸이 아파서가 아니라 신앙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신령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도저히 입을 열어서 찬양할 수가 없어서 그 많은 사람들을 뒤로하고 찬양하는 것을 보이콧하고 돌아옵니다. 사람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알아요. 뭐예요? 조영남 씨의 신령에 문제가 생겼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요, 우리의 신령이 지금 어떠한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향하고 있고 내가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고백한다면요,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얼마 전에 TV에서 보니까 이 조영남 씨가 나는 뼛속까지 크리스찬다라고 고백하더라고요.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고 싶다고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찬양을 한다는 것은요, 엄청난 믿음입니다. 이게 보통 믿음이 아니에요. 찬양은요, 계속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찬양할 때 변화가 일어나요. 그냥 그 운동할 때 보면은 뭐 이상한 뽕짝뽕짝 들고서 요즘 자전거 타고 막 걷는데 여러분 절대로 그러지 마시고 찬양 틀어놓고 걸으세요. 할렐루야. 네. 찬양을 틀고 찬양을 부르면요, 힘이 생깁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 노래와는 다른 거예요. 힘이 솟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내 생의 모든 걸 찬양을 부를 때 내 삶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잔소리로 변화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찬양할 때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찬양하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뱃사공들은 뱃노래가 있어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어렸을 때 이렇게 일하시다가 노래를 부르셨어요. 힘든 일이 있으면 저 고추 얼마나 오랫동안 심었는지 그거 하면서 찬양을 부르시면서 노래를 부르셨대요. 뱃노래가 있고 농사 지을 때 농사 부를 때 하는 그런 노래가 있었어요. 참 어렸을 때 그 노래를 들으면은 참 노래 참 못했는데 그런데 그게 또 구수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목동에도 양을 칠 때 노래가 있었다는 사실을 아시죠, 여러분? 한 팔레스타인 유학을 하던 목사님이 이 양치기의 삶이 어떨까 생각하고서 이 양 목동의 삶을 좀 탐방하고자 그곳을 갔어요. 그래서 목동 치는 것을 같이 경험하고 이제 같이 이제 며칠을 먹고 자고 그런 가운데 갑자기 비가 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심한 폭풍이 막 몰아쳤는데 이제 보니까 그 주위에 동굴이 딱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양들과 그 양을 치는 목자가 그 동굴 안에 다 피신을 합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아니 양들이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우리 양을 알 수 있을까? 표시도 안 해놨는데 그렇게 궁금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이 섞여서 도대체 양을 어떻게 찾을까? 그렇게 고민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비가 그치고 그리고 한 목자가 나가면서 찬양을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찬양을 부르기 시작하니까 그 찬양에 맞춰서 그 양들이 따라오는 거예요. 자기 양이 쭉 따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목자가 또 일어나서 찬양을 부르면서 쭉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양떼가 자기 양떼들이 또 쭉 따라가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목사님 차례가 되어서 그 섬기는 목사님이 또 찬양을 하면서 쭉 나가니까 그 함께했던 그 목자와 함께했던 그 양들이 그 목사님을 따라 그 목자를 따라 쭉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뭐예요? 부를 수 있는 찬양이 있다는 겁니다. 들을 수 있는 찬양이 있다는 거예요. 찬양은요, 우리가 누군지 분명하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누구를 찬양하느냐, 우리가 주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우리의 목자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려주는 게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3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해 노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찬양을 받으시로다. 해 돋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찬양해야 될 사람이 있는데 그것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건 시간 개념과 공간의 개념을 다 뛰어넘는 것이죠. 이런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세월호 참사 때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가, 이 실존적인 문제를 그냥 우리가 대답을 해야 했어요, 기독교가. 그러나 많은 시도가 있었지만은 답을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고통의 시간에 정말 하나님은 어디에 있었을까? 그리고 여러 가지 자료를 좀 찾아봤는데 그 죽음의 순간에, 그 고통의 순간에 분명히 예수 믿는 누군가는 찬양하지 않았을까? 여러분, 주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내 인생이 끝나갈 그때 내가 이제 죽음이 찾아왔다는 것을 느꼈을 때, 알았을 때 뭐 하시겠습니까? 아마 그 중에 최고의 것은 찬양하는 것이 아닐까요? 지난주 박효진 장로님께서 간증하시면서 태호라는 아이가 생각났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아이가 예수를 믿고 나서 형장으로 끌려가면서 마지막에 그가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찬양했다라는 거예요. 왜요? 찬양 중에 계시기 때문에요. 할렐루야.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목이 하나님 어디에 계시는가? 저는 늘 저도 찾아요.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을 발견할 수만 있다면 제가 분명하게 세상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그들에게 하나님을 잘 증거할 수 있을 텐데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은 찬양 중에 계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찾지 마세요. 하나님을 보고 싶으면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찬양 중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우리 5절 6절 같이 읽어보게. 시작.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나라 누구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자. 6절과 시작.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우리 1절부터 4절까지만 찬양 받으실 그 하나님만 생각해도 가슴이 뛰어나는데, 저는 6절을 읽으면서 정말 너무너무 좋으신 하나님이시다, 너무나 좋으신 예수님이다, 이걸 좀 느꼈습니다. 왜요? 여러분, 찬송받기에 합당하신 그 하나님께서요 낮아지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높으신 분은요 그냥 높으신 곳에 계시면 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낮아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신론이라는 이단 사상은요, 높으신 분은 높으신 곳에 고고하게 홀로 앉아서 그냥 거기에 이 땅에 관심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이신론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부르는 여호와 하나님은요 지극히 높으신 분이시지만 그분은 스스로 낮은 곳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은 그 찬양을 받기에 높으신 분이시지만 우리와 낮은 곳으로 계신 거예요. 특별히 내 심령 가운데, 할렐루야, 이 죄 많은 심령 가운데 낮은 곳으로 오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많은 종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산 정상에 올라가라고. 산 정상에 올라가면 거기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그래서 이 산 정상에 올라가는 길은 여러 가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은 불교고, 이쪽은 기독교고, 이쪽은 천주교고, 이쪽은 힌두교고, 여기는 마호메트고. 그래서 올라가면 한 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예수님은 뭐라고 하냐면 나는 거기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지금 산에 계시지 않고 내려오신 거예요. 산 기슭이나 그 산 밑에 계신 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할렐루야. 산에 올라가도요 만날 수 없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하나님 여호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산에 올라가요. 산에 올라가야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뭐라고요? 하나님은 산 위에 계신 것이 아니라 내려와 계신다는 거예요. 변화산, 누가복음 9장에 보면 변화산 사건이 나와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곱이 예수님과 함께 산에 올라갔어요. 그 예수님의 형상이 변화됐다고 해서 변화산이에요. 그냥 광채가 나고 얼굴에서 빛이 나고 옷에서 눈이 부셨어요. 그랬더니 이 베드로가 뭐라고 해요? 주님, 여기가 좋습니다. 여기가 너무너무 황홀하니까 주님, 여기와 함께 여기서 같이 영원히 삽시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내려가자. 산 아래로 내려가자. 여러분, 주님은 산 정상에 머물러 있지 않고요 산에서 내려오셨습니다. 이게요 충격적인 하향성의 삶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 믿으면서요 우리 상향성을 추구해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좀 더 높이 올라가려고 해요. 이 상향성을 삶에 추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든 올라가려고 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든 1인자가 되고 싶어요. 위에 있고 싶지 아래에 있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 창업합니까, 여러분? 왜 정치만 하면 다 대통령이 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 높아져라, 밝아져라, 하나님처럼 되라, 1인자가 되라.
이게 죄의 시작이고 죄의 속성인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은요, 이 죄의 속성을 뒤집기 위해서 낮아지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이제 더 이상 높아지려는 이 사명적인, 지향적인 삶을 포기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목회를 하더라도요, 담임 목사가 목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이제 목적이 사명성인 사람은요, 그런 소리 안 합니다. 교회를 세워도 그냥 다른 교회보다 큰 교회를 세워보겠다고 그렇게 열심히 뛰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은 그 방향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돈 벌고 높아지면요, 낮아지기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물질 축복을 주시는구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혜를 주셨구나. 아, 내가 낮아지라고, 낮은 자들을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셨구나. 이거를 경험하시고, 할렐루야. 그렇게 살아내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은 낮은 곳에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높은 곳에 계시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산 위에 올라가 봐도 만날 수가 없는 그분 이미 내려와 계시기 때문에 날마다 내려가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말씀을 묵상하다가 충격을 받았어요. 하나님은 낮아지셨을 뿐만 아니라 같아지셨다는 거예요. 낮아지는 것보다 훨씬 어려운 게 뭐냐면 같아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낮아지는 것보다 한 발 더 나아가시고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시작.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스스로 낮췄어요. 천지를 살피셨대요. 낮아져서 살피신대요. 여기서 낮아졌을 뿐만 아니라 우리와 같이 되고 같은 레벨이 되어서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왼편 강도가 있었고요, 그 중앙에 예수님이 있었고요, 우편에 강도가 있었어요. 같이 동등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낮아져서 우리와 함께 동등된, 같아지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창기들과 세리들과 같이 식사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세리들과 밥 먹으니까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낮아질 수는 있지만 같아지는 거는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들이 볼 때 잠깐 낮아질 수는 있지만 저들과 밥을 같이 먹는다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연애할 때는 행복한데 결혼하면 뭐가 힘듭니까, 여러분? 여러분, 왜 그래요? 연애할 때는 낮아져요. 특히 남자들이요, 이 여자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낮아지는지 몰라요. 그냥 바닥까지 낮아져갖고 마음을 얻기 위해서 막 그래요. 그런데 결혼하면 같아지잖아요, 이게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여러분. 예? 그 낮아졌던 마음들도 이제 같이 사니까 같아지는 거잖아요. 이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결혼을 해보세요. 예. 여러분, 혼전 동거가 왜 그래요? 같아지는 게 힘드니까 한번 살아보자는 거예요. 이 결혼하기 전에는 이 남자가 낮아지고 여자가 낮아져서 잘 모르니까 한번 혼전동거 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같이 살아보고 같이 같아지니까 그때 비로소 너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왜 욕을 먹냐? 저는 우리가 낮아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낮아지는 거 가지고는 안 돼요, 여러분. 며칠은 잘할 수가 있어요. 몇 번은 잘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같아질 수는 없다는 거예요. 다 알아요. 이제 세상이 다 알아요. 그래, 너 낮아졌구나. 너 겸손한 척 하는구나. 그거 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이 너무 똑똑해요. 세상 사람들이 너무나 잘 알아요. 그래서 뭐라고요? 이제는 같아져야 돼요. 단기 선교를 가세요. 낮아져서 섬기십시오. 이러면요, 잘 섬깁니다. 더 낮아지라고. 선교를 가려면 더 낮아져야 됩니다. 낮아져야 됩니다. 그러면요, 잘 섬깁니다. 가서 며칠을 잘 섬겨요. 일주일 섬기는 거기 때문에 낮아져서 잘 섬깁니다. 그런데 같아지세요. 이러면요, 못합니다. 제가 필리핀 선교를 간 적이 있어요. 필리핀이 얼마나 빈부의 격차가 심한지 여러분 마닐라 가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거기는 그냥 대형 쇼핑몰도 있고 그냥 에어컨 팡팡하고 정말 여기가 뭐 서울인지 한국인지 이 필리핀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거기서 1시간만 가면요, 거기는 그냥 정말 이 수수대, 옥수수대, 나무 이런 거 가지고 이렇게 운망처럼 지어놓은 거예요. 그냥 크게 지은 것도 아니라 아주 작게 적어놔갖고 그냥 기어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들어가 보면은 뭐 거기에 뭐 깔려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흙바닥이에요, 흙바닥. 그냥 천조가리도 있는 집은 잘 사는 집이에요. 천조각도 없어요. 그냥 들어가 보니까 정말 흙바닥이 있는 거예요. 이 집도 가봐도 흙바닥, 저 집도 가봐도 흙바닥. 어떻게 흙바닥에서 자나? 정말 일주일은 가서 낮아져서 그들을 섬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선교사님이 위대한 게 뭐냐면 그들과 같아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같아져서 거기서 살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예배하고 그 흙바닥에서 같이 자고 먹고 같이 예배하고 그렇게 섬기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고 어떻게 해요? 그들을 섬기면서 나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낮아지는 거 가지고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삶 전체가 이제 바뀌어서 그들과 같아져야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삶 속에서 같아지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필립 양씨가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 애증이 담긴 말이에요. 그 내용 가운데 시카고의 매춘부 이야기를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몸 파는 여자가 오랫동안 이제 나이 들고 몸 팔다 보니까 몸도 망가지고 다 망가진 거예요. 그런데 그 나이 먹어서 2살 딸이 있는 거예요. 그 딸을 도대체가 키울 수가 없어서 이 아이를 변태 성욕자에게 팔아버렸어요. 그래서 이 필립 얀시가 그 여자와 매춘부와 이야기를 하다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막 토가 나오려고 하고 막 현기증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2살밖에 안 된 그 아이를 이 변태 성욕자에게 이 여자아이를 팔아먹을 수가 있느냐. 그러면서 이 필립 얀시가 이런 말을 합니다. 교회로 한번 오시지. 그렇게 힘들었다면 교회에 오셔서 교회에 좀 도움을 취하시지. 어떻게 변태 성욕자에게 2살 딸을 팔 수가 있냐고. 그랬더니 이 여자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 거길 왜 가? 교회 가면 더 비참해지는데. 교회가 이런 여자를 못 품어요. 여자가 자기가 비참한 거 알고 교회 갔는데 이상한 눈빛과 차별과 정죄를 통해서 더 비참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못하는 게 뭐죠? 낮아져서 매춘부를 섬기라고 하면 그렇게 할 수는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있어요. 그러나 그들과 같이 밥 먹고 같은 레벨이 되라. 그러면 그거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어디에 오셨어요? 말구유에 오셨어요. 여러분들 말구유에 오셨다는 것이 그림을 보세요. 얼마나 평온할까요? 여러분 성탄절만 되면은 그 구유의 그림을 보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포근하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실상으로 들어가 보세요. 그 구유는요 냄새나는 곳입니다. 같아졌다라는 것은요 그 냄새가 진동을 하는 거예요. 아주 그 당시에 그 구유라는 것은요 사람이 머물 수 없는 아주 처참한 곳입니다. 더러운 곳이에요. 같이 못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곳에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도자들 곧 그의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시며.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지도자들과 같이 대우해 주는 겁니다. 같은 레벨로 대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어디든지 차별이 있어요. 그런데 교회만큼은 할렐루야 교회만큼 차별이 없는 곳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왜 그러냐면 7절 9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7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7절 시작. 가난한 자를 먼지 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걸음더미에서 들어세워. 9절 또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지금 여기까지 같이 계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디까지 같이 계셨어요? 낮아져 갖고 어떻게 해요? 하향적인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같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단계까지? 없음의 단계까지. 죄인의 상태까지 같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시작은요, 없음이에요. 없는 상태에서 구원이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을 철저하게 비우셔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없다라고 고백하셔야 돼요. 내 안에 예수밖에 없다라고 고백하셔야 돼요. 여러분 삼손의 부모 마누아, 여기 지금 불임 얘기 나오는데 이 마누아는요 불임이었어요. 이 당시의 불임은요 불가능해요. 미래가 없는 거예요. 끝났다라는 거예요. 이 불임이. 그리고 마누아는 약한 지파였어요. 소라 블레셋과 유다 적정에 있는 건데 항상 위기 가운데 있었대요. 그런데 여러분 그 불임 가운데 약한 가운데 있을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요 약함과 없음과 위험의 자리에 있을 때 그럴 때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구원의 역사는 그곳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믿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 찬양 중에 계십니다.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낮은 곳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에 그들의 것이며. 왜 복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지 묻고 싶을 때가 있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엄청난 지탄을 받을 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당신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이 교회가 정말 위기인데 저는 목사는 딸풀 떼고 싶고요. 정말 밖에 나가서 누가 목사라고 부르면 깜짝깜짝 놀래요. 하나님
하나님 여기까지 추락했어요. 하나님 당신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오늘 말씀 가운데 말씀하세요. 찬양 중에 계시다. 할렐루야. 낮아졌다. 낮은 곳에 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그 하나님을 발견하고 날마다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 서려나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